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어린
영원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마당에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마당에 왕께. 이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깊이 임재하여 주시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품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날개 아래로 또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을 다 씻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잔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으로 나아갈 때에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때에 주의 그늘 아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더러움들을 다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주의 성령에서 심령이 더욱더 주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저희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더욱더 주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에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발견합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발견합니다. 주의 소망으로 하늘이 차결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를 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 또한 죄 가운데 있는 모습들도 있지만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그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고 주님, 새 힘과 새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며 주의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8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위해 악마에게 묘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을 대표해서 염동교 집사님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진실로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봄의 계절을 주시고 푸른 나무와 꽃을 피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믿음도 새로이 싹트게 하시고 푸르게 하셔서 새롭게 거듭나는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좋은 계절에도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로 주님이 주신 말씀과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길 기도로 간구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절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으로 세워진 소망교회 위에 축복하시고 주님의 성도로서 본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위에 헌신하며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게 하옵시며 또 모든 성도 가정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와 가정들도 주님이 유래해 주시고 기쁨과 형통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사랑하는 이 나라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은총을 베푸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항상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이 축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4월의 암송 말씀 암송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목자 되신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요,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다 환영하고요,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등록하시면 사랑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조용국 목사님, 또 안승근 목사님, 부부 목사님이세요. 저희 교회 나오신 지 꽤 되셨는데 오늘 등록하시겠다고 그러셔서 등록하셨는데, 이분들은요 특별히 해병대 322기 저희 교회에서 제일 고참이세요. 우리 저 뒤에 계시는데 함께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등록하세요. 다녀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답니다. 목사님들께 인정받는 교회인데 참 감사하고요. 저희가 더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토요일에 29일이죠. 아동부 명랑 운동회 또 달란트 시장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제 뭐 코로나도 이제 뭐 신경 쓰지 않고 전도 활동도 하고 계시고 그러시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2023 제주 단기 선교 강고릅서. 강고릅서가 뭐냐, 제주도 말로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강은 가라, 또 고릅서는 말하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다녀오신 분들은 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우리 선생님들 다 같이 갔다 왔지만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에 사실은 조금 늦게, 뭐 늦은 것도 아니죠. 6월 정도에 저희가 그 신청을 받았더니 미리 말씀해주지 않으셔서 휴가를 못 맞췄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는요 이렇게 일찌감치 광고를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휴가도 잘 맞추시고 또 일정도 잘 잡으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저희들은 또 이렇게 미리 신청을 받으면 뭐 교통수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같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수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대상은 중고청 위주고요, 또 교사분들도 같이 가시고요, 또 그 이외에도 뭐 우리 여기 이진영 집사님도 갔다 오셨지만 또 어른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헌신하면서 좀 돕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가셔서 도와주시면 큰 은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의 또는 신청은 우리 윤 목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믿음의 확신반 1기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지하 믿음 안의 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제가 꼭 하셔라 이렇게 많이 강요를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선착순 20명인데 사실 1기는 주로 사역자들과 또 꼭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20명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궁금하고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셔서 일단 오리엔테이션 들어보시고 그렇게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식사는요, 여성 5목장, 7목장, 또 남성 5목장에서 수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때만 나오시는데 우리 주태우 집사님께서 사실은 지난주에 못 나오셨었습니다. 아프셔가지고 수술도 하시고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셔서 오셨는데 더 건강해지셔서 오셨더라고요. 혹시 보시게 되면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예배 담당 및 섬김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삶의 옥함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순전한 나의 삶에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들어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에 의하여서 움직여짐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그 고백을 담아서 주님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일터가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다 사라지고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기적이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더 감사하며 더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소망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거룩하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 소망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에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 당신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더 크게 사랑하시고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4월 4일에 비 내리는 부산의 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경차가 있었습니다. 일반 도로도 아니고요, 고속도로입니다. 어떻게 이 차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대요. 이 역주행하는 이 차 때문에 이 도로가 굉장히 혼선을 빚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천만다행인데 얼마나 아찔한 상황입니까? 그런가 하면 지난 15일에는요 서울 관악구에서 택시가 역주행을 해서 차량들과 또 행인들을 쳤어요. 그래서 5명의 사상자가 나게 되었답니다. 제가 이 키워드를 역주행이라고 제가 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역주행으로 나는 사고들이 심심치 않게 계속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역주행이 무엇입니까? 예? 차가 거꾸로 가는, 반대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역주행은요 사고 날 가능성이 클까요, 적을까요? 예,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의 위험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예, 높습니다. 이게 정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역주행이라고 하는 말은 차량 주행과 관련해서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씁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쓰게 되죠.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들의 시선이 저한테 오지 않고 이 사진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술에 취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뭐 어떤 도망자에 의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이런 차량 주행과 관련해서 역주행을 쓰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이 역주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이야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별로 없고요. 대부분 나쁜 어떤 상황 속에서 역주행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어떤 때 쓰일까요? 좋았던 상황이 나쁜 상황으로 바뀔 때, 그때 역주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퇴보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요, 일반 우리 차도에서 역주행을 하게 되면 다른 사고보다 더 위험하듯이 다른 어려움보다도 이러한 삶은요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역주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차량과 관련해서 또 인생에 관련해서 쓰기도 하지만 신앙과 관련해서도 쓴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2주 전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주일을 맞기까지 우리는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그냥 보낸 것도 아니죠. 우리가 4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의 클라이막스인 고난주간을 보낼 때는요 새벽기도회뿐만이 아니라 야광십자가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작정밤 기도회도 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금까지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몇 분 계시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님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계속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볼 때마다 부담스러울 거예요. 나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진짜로 안 하는 거예요. 네. 정말로. 제 맘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배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뭐 새벽 예배, 또 작정밤 기도회 이렇게 하면서 경건의 훈련, 또 기도 훈련, 또 우리가 절제함을 훈련하고 그렇게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열정이 더 부활되어 있고 더
생명력이 있고 더 뜨거워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부활절을 보내고 나서 나의 신앙은 더 거룩해졌고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사실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신앙이 더 바로 서야 됩니다. 더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이 끝났다고, 또 고난주간이 끝났다고 이제 좀 기도를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젠 조금 편하게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태한 모습, 또 세상의 욕구대로 살고자 하는 죄된 모습, 그런 옛사람들이 부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더 온전함으로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죠. 사순절의 고난주간에 그렇게 우리가 훈련하고 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도전했으면 그 삶을 묵묵하게 더 끝까지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열정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죄악된 본성이 부활하는 잘못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역주행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고난주간 같은 특별한 절기를 보내면서 나름대로 그 기간 동안 더 힘을 씁니다. 새벽 예배 번지수도 모르다가 어떻게든 해봐야지, 목사님이 그렇게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얘기하시는데 한번 나가야지, 그런 마음들로 어쨌든 도전합니다. 그런 특별한 마음들로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했으니 나는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시즌에만, 그 한때만 바짝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내용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들의 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들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보다 그들은 더 많이,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그 모습들은요, 기도 별로 하지 않았거든요. 의심도 많고요, 또 그들은 믿음이 없는 모습들로 책망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 평안을 소유하는 샬롬의 인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샬롬의 인생이 되어서 이제는 그들이 두려움 없이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샬롬의 그 주님, 그 평강을 선포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 사단의 모든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복음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그들의 그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속삭이고 또 집어넣고 있는 나태해지려고 하는 마음들, 또 쉬엄쉬엄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고 샬롬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더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주님께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는 모습이 아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은 뒷전이고 내 생각대로 또 내 방식대로 또 내 만족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마을에 정말 멋진 종마를 돌보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마, 그 말을 사랑하던 손자가 있었어요. 말을 돌보던 할아버지가 멀리 출타할 일이 생겨서 그 말을 손자에게 맡기고 갑니다. 그 손자는 그 말을 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과 귀찮음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그 말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말과 더 친해져야지, 내가 더 사랑을 쏟아줘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껏 돌보았는데 그 소년의 그 뜻대로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말이 힘을 잃어갑니다. 시름시름 아파하기 시작해요. 막 열이 나고 또 기력이 빠져가지고요, 축 처집니다. 막 땀을 흘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 손자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일단 열이 나니까 차가운 물을 주는 거예요. 시원한 물을 주면서 계속 먹였습니다. 열이 좀 떨어지라고. 또 땀도 많이 흘리니까 그렇게 시원한 물을 계속 줬던 겁니다. 그렇게 정성껏 돌봤어요. 그런데 그 정성껏 돌본 그 마음과는 다르게 그 말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아픈 그 후유증 때문에 이 말이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종마거든요. 아주 좋은 말인데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말이 다리를 절게 되면 이 말로써 이 생명력을 다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할아버지가 오게 되었어요.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말이 아팠고 그래서 이 소년이 시원한 물을 줬다,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이 손자를 나무랍니다. 너는 말이 아플 때 찬물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랐니? 손자는 대답합니다. 몰랐어요, 할아버지. 제가 얼마나 이 말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잘 아시잖아요. 열이 나는 말에게 찬물을 먹이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식대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한 그 모습 때문에 그 상대방이 오히려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가까이에 보면은요, 부부가 그렇습니다. 서로를 잘 모르고 자기식대로 사랑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서로 줍니까? 그래서 서로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 그리고 평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유지가 되고요, 또 가정 안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겨도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위해서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더 기도하며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도요,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또 그 가운데에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약 10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는 하나님을 너무 몰랐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누굴까요? 예? 누굴까요? 어려워요? 약간 애매하죠? 사울이라고 대답하기에도 그렇고, 오늘 말씀은 사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인데,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사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쭉 가다 보면은요, 이제 뭐라고 나오죠? 바울로 바뀝니다.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보섬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이름을 이제 바꿔서 이제 부르게 되는데, 사실 사울과 바울은 같은 뜻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샤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시면. 그리고 이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파울로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뜻인데 이 나라의 방식을 바꿔서 복음을 위해서 이 히브리식 이름을 포기하고 이 로마식 이름을 이제 부르게 되는 건데요. 오늘은 제가 사울로 주로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워낙 이 입에 바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로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알아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아시겠죠? 지금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요, 지금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옆에 율법사들을 비롯한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의 어떤 그런 계획과 또 자기의 어떤 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공적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행원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지금 그는 공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누구보다 열심을 내어서 충성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그 일을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환한 빛이 그 앞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환한 빛이 강하게 비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강한 빛, 환한 빛은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할까요? 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지금 이 사울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어디를 가고 있어요? 다메섹을 가고 있어요. 뭐 하러 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 일이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환한 빛이 비춰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위로하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임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두시지 않는구나. 나의 수고를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겠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실지.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 사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4절과 5절에 보십시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예, 말씀하십시오.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은 순간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핍박한다고? 그는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이렇게 장담할 정도로 그는 자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을 박해했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울이 하나님을 박해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요, 가말리엘 학파 출신입니다. 그의 스승인 가말리엘은요,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학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배웠다는 것은 정통신학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가말리엘에게 배웠으니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박해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종교적 열심히 있고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그가 하나님을 박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는요, 더더군다나 지금 자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의 최고의 종교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였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으로부터 특별하게 신임을 받아가지고요, 그래, 너는 이 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가 해라. 그러니까 특별한 신임을 받아가지고요, 공문서, 공적인 문서를 가지고 지금 그 공무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박해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는 뒤통수를 아주 세게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다고? 나는 정통신학을 한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공적인 문서를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내가 일평생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가 걸렸습니다. 사거리에서 신호가 걸려서 정차를 했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차가 제 뒤를 쾅 박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신호를 보고 멈춰섰는데 뒷차가 저를 세게 받았어요. 뒷차가 잘못한 거죠. 아, 뒤에서 박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도 세게 박아가지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의식을 찾고 눈을 떴는데 경찰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피해자인데 제가 가해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 잘못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가해자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납득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의 입장이 이런 상황이에요. 분명히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기가 가해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는 황당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빛 가운데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3일 동안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안정을 취해요. 그렇게 잠시나마 시력을 잃는 상황,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박해했다니 말도 안 돼. 그는 고뇌하고 갈등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조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빛을 밝혀주셔서 자기의 그 모든 그 더러움들과 또 잘못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는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박해했습니다. 내가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 주님, 이제 내가 믿고 그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는 자신의 역주행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력이 밝아지면서 영안도 열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삶을 돌이키려고 할 때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상황적으로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이 사울에 대해서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 사람이 연기하는 거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우리 무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한꺼번에 잡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유대인들, 원래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울은 배교자다, 배신자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양쪽에서 다 의심받고 또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요,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 것이다, 나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게 되었고요, 또 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의 회심, 변화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요, 스스로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또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 대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주님을 박해했습니다. 인정할 분 계십니까? 인정하기 힘드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 특별한 그런 충성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저는 하나님을 박해한 적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소망 가족들은요, 대부분 다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또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잘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사실 좀 자신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가 운전을 하면서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어렵게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연습도 좀 하고 혼자 할 수 있는 실력이 조금 되었어요. 아직은 불안하지만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는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어디 좀 갔다 올게. 남편이 좀 불안하죠. 그런데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남편은 그래, 한번 믿어볼게. 잘 조심히 갔다 와. 그렇게 해서 키를 주고 이제 가게 한 거예요.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보내놓고 이제 TV 앞에 앉아가지고요, 뉴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속보가 뜹니다. 긴급 뉴스가 뜨는데 어느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제 속보가 뜨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 아내가 간다고 했던 그 길인 거예요. 그래서 걱정돼서 아내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뉴스에 보니까 어떤 차가 그 근처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대. 여보, 조심해. 혹시 당신 앞에 달려오는 차가 있으면, 역주하는 차가 있으면 얼른 피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고마운 거예요. 여보, 고마워. 내 생각해줘서. 그런데 정말 이상해. 역주행하는 차가 한 대가 아닌 것 같아. 수십 대, 수백 대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럼 누가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가 역주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때때로 다 남이 역주행하고 있다, 남이 문제다, 다른 사람에게 지금 그런 안 좋은 모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나는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사울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저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누구의 문제였어요? 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특별히 이런 역중하는 모습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으니 이만하면 잘하는 거 아닐까, 이만하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심합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와 헌신과 봉사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님은 생략되어 있고 그저 나의 의와 또 나의 열심과 내 자랑, 나의 어떤 만족만 그렇게 들어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을 때 사울처럼 예수님을 박해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봉사, 또 나를 위한 어떤 열심,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생전에 목사님들이 그 모인 자리에 종종 가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거기에 모인 목사님들이, 그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노 한경직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한경직 목사님이 한마디 말씀만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불편한 이야기겠어요. 목사님들 보고 예수 잘 믿으래요. 여러분, 목사님이라면 누구보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아닌가. 예수 잘 믿으니까 목사님 됐겠지.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당연히 잘 믿겠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목회자, 그래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또 이 사회가 시끄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사니까 목사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이런데 하물며 평신도는 오죽할까요? 내가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지만 예수님을 박해하는 중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만족, 내 열심, 내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그 일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열심,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금 사울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여러분, 대개 예배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분들, 의외로 이런 분들이 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나는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는 열심히 헌신하니까 이 이야기는 나와 상관이 없어. 여러분, 사울은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사울을 우리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앉혀놓고 보면은요, 정말 장록감입니다. 1등 성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비판하고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주행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때문에 남을 박해한다면,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잘 모르고 주님을 박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꼭 합당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비춰졌던 그 빛을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내 안에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역주행했던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정주행으로 돌아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이
사도 바울이 180도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180도 바뀌어져서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성주순례를 갔다 왔을 때 종려나무 열매를 사왔었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에게 나눠줬었는데 여러분들 못 먹어봤죠? 되게 맛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종려나무거든요. 그리고 그 열매가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사왔던 거고 제가 딱 갈라 놓으면 이렇게 맛있어 보이죠. 막 당이 확 올라갑니다. 이게 피로 회복에도 좋고요. 또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게 건강이 되게 좋대요. 그래서 서규재벌 만수로도 이 종려나무 열매를요 간식으로 잘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전주를 종려주일로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요 사실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의 식물학적 이름이 무엇이냐? 피닉스 닥티리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잘 보시면 피닉스가 들어가 있어요. 피닉스가 뭔지 아세요? 불사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사조는요 전설에 나오는 새로서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는 이 불멸의 새거든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에 이 불멸의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닉스 닥티리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종려나무를요 다 뱁니다. 베고 그 그루터기를 불에 태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는 거예요. 불탔는데도 싹이 나요. 그리고 저렇게 크게 자라나가지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려나무에는요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부활은 예고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도 사실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꿈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기대하고 꿈꿨던 부활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이 아니었어요. 무슨 부활이었을까요? 지금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유대 민족의 부활을 기대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다시금 부활됐으면 좋겠다. 불타서 죽은 것 같은 그런 민족의 부활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력하게 죽으시니까 실망하고 다 등을 돌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2주 전에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그렇게 내려갔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요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어요. 역주행했습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역주행했던 사람들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도 물고기 잡으러 디베랴 바닷가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옛 모습 고향으로 그렇게 역주행해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다시금 주님이 기뻐하신 은혜의 자리,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주행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주행이 아닌 정주행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주님을 등지는 역주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주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이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주님의 위를 하겠다라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주행을 멈춰야 돼요.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다시금 부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회복되어지고 더 온전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모든 모습들을 돌아보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주행으로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요
역주행이 아니라 정주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역주행이 아니라 정주행의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결단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이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정주행하고 계십니까? 물론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부분적으로나마 역주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또 특별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잘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영적 시력을 밝혀주셔서 나를 철저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 속에 역주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과감히 돌이키겠습니다. 다시금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도전하고 오르게 결단할 때에,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다시금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뜻하신 대로 살아가야 할 텐데,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또 내 계획과 내 만족대로, 주님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다시금 돌이킵니다. 주여, 주님께 원하시는 이 모든 일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역주행이 아니라 정주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잘못된 것들을 다 돌이킵니다. 주여, 우리가 내가 했던 기도와 내가 했던 헌신과 충성들, 내 열심들이 주님 함정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현명한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주님 믿음을 잘 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 소망계 모든 성도들이 그 모습 가운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오직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 한적한 선이 들려 나오니 주여 도우시고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님께
주님께서 우리의 시력을, 영적 시력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역주행하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그 역주행하는 모습들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누구보다 잘하겠습니다. 방향 전환하여서 정주행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주님,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만족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고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